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의 몸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소나 양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제사를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그 착한 행실, 선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